네, 말씀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 에스겔 전반부에 보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울하고 이렇게 어둡다 이런 생각들이 쭉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2절에 보면 사람아 내가 저 성을 심판하겠느냐, 저 살인자들의 성을 심판하겠느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혐오스러운 행위들을 하고 특별히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떠나시는 순간 우리는 짐승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영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신다. 이건 짐승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고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모든 혐오스러운 행위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회개가 터져 나오고 내가 이런 연약한 모습이구나, 부족한 모습이구나, 죄구나. 호흡하는 것이 죄다 이런 생각들이 들죠. 그래서 내가 호흡하고 있는 자체가 죄악을 낳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다, 재앙이 우리에게 왔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종종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사람을 죽임으로, 살인을 함으로 재앙을 불러들이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불러들였다는 거죠. 그냥 재앙이 우리에게 닥쳐온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불러들였다. 와라. 그래서 재앙이 나에게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재앙을 불러오는. 물론 이제 욥과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인 거죠. 근데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욥처럼 이렇게 순결하고 정결했지만 시험을 당해서 재앙이 온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죄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재앙을 불러들이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불러들였고 살인하고 우상을 만들고 또 내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죠. 4절에 보면 내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고 너의 횟수가 다 찼다. 다 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5절에도 보면 악명 높은 도시이며 혼란스러운 성이다. 특별히 이제 혼란스러운 성이다, 이건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일 수 있죠. 그래서 원래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뜻이 있죠. 평화의 기초, 평화의 성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안정되고 평안한 그 모습을 표현합니다. 예루살렘 하면. 그런데 이제 이 성이 혼란스러운 성이 되었고 악명 높은 도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가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평화의 성, 평화의 기초가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어적인 유의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6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지도자들, 그래서 이 도덕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죄악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어떤 일들을 계속 하게 되는가, 그래서 쭉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 지금도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특별히 외국인을 학대하며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도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성경에 이제 많이 나와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구약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구절을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에 참석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신약에서도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는 안 그러시겠죠. 많은 분들이 교회에 그냥 와서 일주일에 한 번쯤 와서 예배 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11시 예배를 딱 참여해가지고 9시 예배를 딱 참여해가지고 의무를 다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딱 끝나면 마음이 안정이 되죠. 내가 하나님께 의무를 다했어.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예배를 했어. 이제 끝이야. 이거죠. 뭐 그런 마음은 안 갖겠죠. 그런데 은연중에 주일날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뭔가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복을 받을 거다. 또 믿는 자로서 의무를 다했다라는 생각들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힘으로 삽니다. 주어진 일상들을 계속해서 사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우리 일상생활 아주 깊은 곳에서 어렵지 않잖아요. 실제로 이 일들이 뭐 어렵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죠? 외국인들 이 사람들을 이렇게 섬겨줘라. 고아와 가부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인간이라면 당연히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죄가 우리 안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야기하시고요. 너희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죠. 경건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기보다는 돈을 어떻게 벌까 애쓰고요. 자녀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애태우고요. 건강을 잃어서 애태우고 늘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와서 기도하는 제목도 늘 나의 행복과 나의 안식과 나의 안녕과 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습니다. 그거 늘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들, 이걸 훨씬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죠.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신앙이 때로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더라. 기도하면 평안해지더라. 기도하면 이런 것들이 다 응답이 되더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쌓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만날수록 그것이 전부는 아니구나. 내 삶 속에서 이 경건한 일들을 실천하는 것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16절까지 그런 예시들이 쭉 나와 있는 거죠. 너희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인가, 이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6절에서 쭉 본다면 누가 봐도 옳은 일이잖아요. 이것들을 하지 않는 것들이 누가 봐도 옳은 일이고, 그것들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이 신앙을 그냥 단순히 예배드리는 정도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죠. 주일날 한번 딱 왔다, 이걸로 끝나는 거죠. 영상 예배 한번 드렸다, 이걸로 끝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저희가 어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 예배하면 제가 이제 청년부 방에 질문지들을 올리거든요. 큐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질문을 3개 정도 올리는데, 그것 중에서 이제 질문 3일간 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 한두 가지를 뽑아가지고 가정 예배 시간에 나누는 겁니다. 어제는 이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이 뭐냐? 그냥 그래서 이제 질문들 막 또 거기에 파생되는 질문들을 또 합니다. 그래서 아니 안식일 우리가 교회에 가야 되는데 그냥 교회만 단순히 갔다 오면 그냥 집에서 영상 예배 매주마다 드려도 되지 않냐? 왜 우리가 교회에 가야 되지? 예배는 혼자서도 드릴 수 있고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고 혼자서도 찬양할 수 있고 혼자서도 말씀 볼 수 있는데 너는 왜 교회에 가? 그랬더니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 가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혼자 큐티하고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많이 생각하다가 친구들을 만나러 가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옆에 사람, 내 이웃을 만나는 거, 그렇죠. 믿는 사람을 같이 만나서 그를 섬기고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고 섬기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적인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쭉 같이 나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늘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안식일에 주일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직분 맡은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연초에는 괜찮은데 조금 시간이 되면 이렇게 힘들어요. 주일학교 뭐 선생님이라든가 중고등부 선생님들도 그렇고 많은 직분 맡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일찍 일어나야 되고 교회에 계속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 때가 있죠. 그때 한 번쯤 내가 안식일의 의미, 그렇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런 죄악들에 대해서 내 손으로 치시겠다 13절에 말씀하시고요. 또 반드시 이룰 것이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신실성, 확실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 우리와 구원을 약속하시는 것도 신실하게 인도하시죠.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확실하게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심판에 대한 메시지도 오히려 신실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심판도 신실하게 이루시겠다는 거죠. 네가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분명하게 이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17절에서는 쓸모없는 찌꺼기처럼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은을 정련하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금 좋아하잖아요. 금, 특별히 순금을 더 좋아하시죠. 14K 뭐 이런 거 금으로 잘 취급을 안 하잖아요. 가격도 차이가 있죠. 14K, 18K, 순금 뭐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뭐죠? 다 아시겠지만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죠. 순금이 될수록 불순물들을 많이 제거했기 때문에 더 비싸집니다. 이 광물에는 다른 이제 여기서도 보면 뭐 구리나 주석, 쇠, 납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불에다 달궈가지고 녹여가지고 다 제거하면 순금이 되고 순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순은과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과정을 여러 번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 거죠. 마치 이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고, 그렇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정련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연단이 되는 거죠. 연단이라는 말 속에 그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연단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쓸모없는 찌꺼기다. 그래서 같이 모아가지고 아예 용광로에 넣어버려서 다 태워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만큼 이제 도덕적인 죄가 이렇게 이 당시에 너무 퍼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3절부터는 이제 지도자들, 특별히 지도자들,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27절에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28절에는 애언자들은, 그 다음에 29절에는 그 땅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쭉 계층별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늑대와 같다.
이리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이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합니다. 우리 지도자라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평안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영혼을 멸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은 뭘 해야 됩니까? 죄악에 대해서 너 그렇게 하면 경고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셔. 너 큰일 난다. 너 빨리 돌아와야 돼. 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되는 예언자들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회칠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죄를 감쪽같이 덮어준다는 거죠. 숨겨주는 거죠. 같이 공모를 하는 겁니다. 죄를 짓고 있어도 그대로 내버려두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또 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동조하고 공조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부부가 이러면 절대 안 되겠죠. 남편이 잘못된 길로 가면 부인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말해줘야 되는데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 그래서 부부가 궁합이 잘 맞아가지고 찰떡궁합이어서 죄까지도 같이 이렇게 동조해버린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30절에 보면 나는 이 땅을 위해 성벽을 쌓고 내 앞에 서서 성벽에 무너진 곳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두루 찾아보았다. 그러 찾으면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려 했으나 아무리 찾아도 그런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심판해가지고 이것들 완전히 찌꺼기니까 다 쓸어버릴 거야. 다 없애버릴 거야. 그런 마음으로 지금 심판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찾고 찾았다는 거죠.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찾았는데 한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아멘.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진리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면 같이 이렇게 동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 뿐이라는 거죠. 그냥 그것을 막아서가지고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죄악을 계속해서 짓고 있으니까 막아서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죄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냥 다 동조하거나 또는 침묵합니다. 침묵.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그냥 괜히 나서기 싫어서 튀기 싫어서 그냥 침묵해버린 거죠. 절대 말하지 않는 겁니다. 죄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인 한 명을 찾고 찾으신다는 거죠. 요즘에 이제 대선 전국에서 윤석열, 김건희, 그렇죠? 부인이 뭐 과거에 어땠다더라. 이제 뭐 거기하고 이제 반대 논리를 가지면 계속해서 막 욕하는 거죠. 저럴 수가 있을까만 이제 하면서 그다음에 또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형수 욕설했으니까 막 저 인간도 아니야, 뭐 계속해서 욕하고. 그게 쉬워요,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댓글 보면 뭐 아주.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욕해야 될까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쨌든 이들 중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될 텐데 주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이런 지도자들이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왔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혹시 뭔 사인은 아닙니까? 묵상하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도자들이었으면 그냥 잘하겠죠, 자기들이. 그런데 내가 봐도 여기를 봐도 그렇죠? 덜 나쁜 놈을 뽑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부여잡고, 어쨌든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민족의 흥망성쇠가 많이 달라져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정말 귀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바꿔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게 중보기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새벽기도를 나왔다, 이것은 중보기도자의 사명을 받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수많은 아파서 병 들어가는 사람들,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 사람들, 우리 기도 제목들이 오잖아요. 요즘에 이제 특별히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불임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럼 같이 기도해 주는 거죠. 이런 중보 기도의 사명을 우리가 가졌다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가면 종종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저는 늦게까지 사역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어나기도 쉽지 않은데, 어제도 뭐 보통 이제 11시 뭐 이 정도 뭐 늦게까지 사역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 온라인으로 하니까요. 그러면 아침에 뭐 늦게 일어납니다. 늦게 일어나고 또 새벽기도 올라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갔다 와서 이제 새벽기도 갔다 가서 집에 가면 종종 잠을 잘 때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러면 이제 한 6시 반 정도 되면 시끄러워서 깹니다. 왜 뭐가 시끄럽냐면 우진이가 집 방에서 하지 꼭 거실에 나와가지고 소파에 무릎 꿇고 소리를 막 지릅니다. 여름에는 창피해가지고 야, 쟤 문 좀 닫아라. 또 거실 문을 왜 창문을 열어놓고 막 소리 지르면 밑에 층 위에 층 깰 수도 있다. 좀 조용히 좀 해라 하는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언제 기도하냐면 기도 제목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우진이한테 기도 제목을 주면 새벽에 아침에 막 기도를 합니다. 최근에 이제 기도가 자기 선생님 김수정 선생님이 중고등부 선생님인데 충남의 임용고시를 보는데 그제 그 면접하고 시연이 있었거든요. 2차. 그거 가지고 막 기도한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받아주시겠다 이 생각들을 제가 총정합니다. 그래서 듣고 있다가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순수하게 중보하는 기도, 지기도가 아니거든요. 늘 이렇게 누군가 주시면 이렇게 주시면 막 기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특별하게 이제 뭐 아픈 분들이라든가 암 같은 거, 또 뭐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제가 저녁에 주거든요. 그러면 그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받으시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아서서 기도하고, 그 진리잖아요. 거룩한 거잖아요. 필요한 거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새벽에 나를 위한 기도 중요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한다면 하나님께서 훨씬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됩니다. 그게 사명 받은 자들이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 잠이 안 오시잖아요, 아침에. 저도 점점 죄송합니다. 잠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인이잖아요. 기도하라는 사인이고. 얼마나 기도하는 것이 많습니까? 기도할 것이 아주 셌어요. 너무 많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수많은 기도 제목들,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저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하나님 눈에서 꿀물이 뚝뚝 떨어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중보의 기도, 어찌 보면 이 땅도 지금 굉장히 위태로울 수도 있거든요.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막아서서 그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그 수많은 죄악들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이 땅을 아버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 속에서 헤매이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아버지여 불러오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여 그 모든 죄악들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매 우리 새벽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소리가 우리 광산교회 이곳에 가득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그런 삶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드러내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